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달리게 하고 베드로를 또 달리게 하고 10 제자가 다락방 속에 두려워 갇혀 있었는데 그들이 문을 열고 달리게 하고,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도 180도로 반대 방향으로 달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고, 도마가 한 주간 빠졌다. 한 주간 다음에 도마까지 달려와서 말씀을 받는 11 제자가 있는 다락방에서 지금 주님은 승천이 가까우세요. 거기서 주신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아멘. 전도하라, 이게. 다른 말이 필요 없어. 주님이 부활하셔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도 계속해서, 목사님도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설교를 전한 자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전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 볼 때마다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전도는 무엇이냐? 오늘 2부 때 전도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전도다. 그래, 소는 소고 돼지는 돼지고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굉장히 수준 높은 시인이요. 옛날에 어떤 시인이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다. 그때 나 시시하게 생각했는데 아주 굉장히 깊은 시예요. 첫째, 전도는 사명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누가 하락해서 하고 안 하고, 무슨 권세가 나보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내리신 그 명령. 목숨은 목숨보다 더 위에 있는 것. 무엇 때문에 목숨이 있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도 있다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 왕이 암행에서 보낼 때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보내는. 특공대를 전투에 투입할 때 아무나 보내지 않아요. 그러면 암행의사도 실패할 것이고 특공대 그 전투도 실패할 것이고, 대사를 남의 나라에 보낼 때 아무나 대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신용할 수 있는, 국가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죠. 국가대표 선수를 보낼 때도 아무나 보내지 않아요. 동네 대표 선수를 보낼 때도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나는 동네 축구 대표 선수도 해봤어요. 사람이 부족하고 중학교 2학년짜리를 들어가서 하겠어 고무 신고 해봤어요. 그래도 열심히 뛰었어요. 아무나, 물론 사람이 없을 때 보낼 수 있지만, 그래도 중학교 2학년짜리 중에는 내가 제일로 신실해서 그게 너 가서 뛰라고, 그래 고무신 신고 뛰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나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를 입고 부활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는 그런 사람을 가서 전도하라 가지. 세상 사람 뭐 또 돈 많다고 해서 세상에 어떤 뭐 능력 하나도 그런 사람을 보내지 않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냐면, 하나님의 첫째 은혜, 그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그래서 둘이 갈라설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믿는 믿음, 갈라설 수 없는, 이혼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 내 믿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내 믿음으로 구원을 다 받아서 여기 왔는데, 그럼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믿음이 만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 두 가지 목적이요. 하나는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무엇을 위해? 사람의 영혼을 건지고 세상에 가서 하나님처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성서의 원리예요. 미국에는 토네이도라 해가지고 갑자기 회리밤이 불어오면은 막 이런 그건 지붕이 날아가고 자동차도 올라가고, 얼마나 위험한 땅이에요. 그냥 땅 넓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땅이 넓으니까 태풍이 불어도 무지하게 불고, 회리바람이 불어도 겁나게 불고. 우리나라는 나라가 조금 해서 그런지 지진도 잘 안 나고, 이게 작은 것은 참 복이 될 수가 있어. 무조건 큰 것만 좋아하지 마세요. 근데 토네이도가 와가지고는 예배당 십자가도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고, 그 가축대들이 모두 다 무너지고 황토밭이 됐는데,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새벽에 그 바람에 난리가 나, 새벽에 하나도 새벽 기도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러 이렇게 그래도 가야지 하고 일어나서 가는데, 예배당은 무너졌지, 누가 자기 집에 막 뒤처리 살고 죽기 어려운데 누가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혼자 저벅저벅 이렇게 망연자실에 서 있는데, 세상에 새벽 4시 됐는데 어디서 소리 하나가 들린대. 꼭기요, 꼭기요, 그거 푸다다다, 꼭이요, 그거 이제 기력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보던 이 목사님이 자기 인생을 가장 임팩트를 주었던 사건이에요. 저 닭도 틀림없이 아내를 잃었든지, 조카를 잃었든지, 자식들을 잃었든지, 부모를 잃었든지, 그 공동체 속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려서 닭장이 다 무너져버리고 양계장이 다 무너져. 그런데 그것이 배설도 막 이렇게 진흙상 속에 들어있지, 날개죽지도 다 부러졌지. 그런데 그것이 그 속에서 나와가지고 세상에 새벽 4시에 그게요, 이것이 사명이다. 이것이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축복하면서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래요. 그걸 누가 어깨너머로 이렇게 봤냐면, 어깨너머로 이렇게 보고 있던 그 병균들이, 들으라이, 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한다. 우리도 해보자니. 그래가지고 저것들이, 세포들, 병균들이 아주 그냥 암병균, 폐병균, 모든 에이즈균, 그것들이 그걸 그 어깨너머로 들어갔고도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지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잠잠하고 있다면 세포가 분열해. 이단도 막 나가고, 어깨너머로 공산주의도 세계를 향해서, 범죄 조직도 세계를 향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구데기도 막 퍼져나가. 기독교가 이때 잠잠하고 있다면,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기독교가 살아서 생존과 생명을 위해서, 세포가 만일 그 못된 균들이요, 구더기가요 번창 안 하면요 스스로 죽어버려. 그러니까 교회에는 생존은, 생명의 보존은 어디서 오냐면 확장, 성장 안 하면 그대로 둬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전도는 능력입니다. 왜 전도가 능력이냐면 사람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이 전도는 성령이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이 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암행어사 보내면서 그냥 보내면 암행어사는 죽습니다. 나머지 뒤 거 다 지원해주고, 대사를 보낼 때 다 지원해주고, 국가대표 선수 보낼 때 연봉 모든 거 가족까지 책임져주고 국가대표로 보내고, 몸값을 치를 때 너 세상에 누구보다도 많은 값을 치러줄 테니까 네가 이 경기에서 승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냐,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다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봐요. 저한테 적용해 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했냐.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나는 예루살렘이었어요. 20살까지 예루살렘에서 우리 집이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예수 반대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건 정말 나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죽여라 했던 그 예루살렘이요. 나는 사마리아였어요. 우리 조상의 피들이 깨끗한 피가 아니면 유교 피, 불교 피, 그리고 조상 숭배 피, 그리고 많이 괴롭힌 참 우리 조상의 피는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안 했어요. 아무나 섞어버려서 피를. 그 다음에 우리 집은, 나 자신은 온 유대와 같이, 유대는 메마른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유대는 내 인생은 사막이었어요. 누구 하나 손잡고 의지할 수 없는 사막 세상을 살았어요. 땅끝이 있어요. 땅끝이 뭡니까? 예루살렘은 박해의 땅, 온 유대는 그 사막의 땅, 사마리아는 피가 더러운 땅, 희망이 없는 땅. 땅끝은 뭡니까? 절망의 땅이었어요. 우리 집과 나는, 내 인생은 20살에 이미 끝이 나버려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오시더니 내 손을 잡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새방언을 말해. 내가 믿는 너희에게는 새방언을 하게 하고, 병자를 손을 얹으면 고침을 주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않고, 독사를 집은다 할지라도 그 독사가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귀신이 네 앞에서 물러가는 이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사도들과 전도자에게 주는 거예요. 무슨 말 하려고 공부하지 말아요. 공부한다고 전도 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기만 하면 내 입에서 성령이 말씀하게 하고, 전대로 갖고 가지 말고 신도 두 켤레 갖고 가지 말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줍니다. 최근에 작년부터 제가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한 다음에 이 CBS와 더불어서 전국 교회에 자비랑 무료 경비는 좀 들어요. 그러면서 전도 훈련을 지금 시키러 다니는데, 놀라운 것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오게 되면 놀라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전도자에게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면 사람이 주지만 하나님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에 주셔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늙으신 권사님이 나한테 와서 새방언을 말한 거예요. 고 선생, 아버지도 많이 아팠다. 고 선생, 아프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폐병 같은 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와서 나한테 야, 폐병은 아무것도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손을 잡고 9번을 기도하는데, 할머니, 보잘것없는 할머니지만 그는 내게 신유의 역사를, 그 마이크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내가 말을 전하면 마이크가 전달해 준 것처럼, 권사님은 보잘것없는 정말 과부에 불과했지만은,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내게는 새방언이고, 내게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서 내는 미래를 예언하기 시작했고, 말로도 할 수 아무도 해주지 않은 귀신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사마리아 귀신, 예루살렘 귀신, 온 유대의 귀신, 따끈 절망의 귀신이 우리 집을 다 성을 강파하고 딱 차지하고 있었지만은, 권사님의 기도로 막 그런 성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내 가슴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은 아데네에서 전도를 실패하는 것까지 생각을 했어요. 저벅저벅 고린도 갔는데, 고린도 산 밑에 있는데 사도행전 18장에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사랑하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 도시에서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 도성 안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 세운 것이 그 위대한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제일 식구들, 우리에게는 내게 없는 능력, 전도자에게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어떤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예루살렘같이 박해를 주고 사마리아같이 세속으로 물들어져 있고 온 유대와 같이 그렇게 광야같이 어려운 세상, 절망과 좌절의 땅끝 속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 능력을 복음과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능력이 없다, 전도하는 교회는 절대 능력이 없다. 아무리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전도하는 교회에 축복을 주시고 전도하는 교회에 기적을 주시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 세 번째는, 전도는 빚진 자에 대한 은혜 채무 의식이 없이는 절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빚 갚는 것이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네 말 듣고 그 사람이 믿고 세례 받냐, 그러면 구원이다, 천국이다. 네가 가서 전하지 않고 네 말을 안 듣냐, 그러면은 전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듣지도 않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정죄를 받아서 지옥에 간다. 가난이나 질병이나 저주나 지옥,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전도이고, 천국으로부터 치유, 치료, 해방,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구원이라. 이 은혜는 갚을 수 없고 또한 반드시 갚아야 할 은혜가 빚진 자의 은혜.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사람에게도 지혜 있는 자나 또 미련한 자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다 빚진 자다. 이 부채의식, 내가 빚진 자다. 전에 김종근 집사님이라고, 오늘 김종근 장로님의 이름이 동명이인이라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간증하라고 25년 전인가 왔는데 어떻게 은혜롭게 간증하는지, 시계벌을 하다가 이 지하 상가에서 이렇게 시계점을 하다 너무 크게 벌린 것이 잘못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부도가 나서 망했는데, 이제 자살을 생각하고 내가 뭐 살아서 뭐하냐 생각하다가 교회 가서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주는데 너희들이 거꾸로 구했다. 그래,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시계방 망했다고 해서 자살하고 예수 믿는 집사가 이래 없으겠냐, 나도 하나님 앞에 전도 한 번을 못했구나, 전도를 못했구나. 그러고 막 전도하는데 시계 팔기보다 훨씬 쉽더래. 그러고 막 1000명을 전도했어요. 그래갖고 막 전국으로 간증을 하라고 우리 교회까지 왔어요. 근데 그 1000여 명 전도받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다니면서 자기들 전도하고 막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그냥 1000명 중에 다 모인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입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김종훈 집사가 세상에 망한 바람에 우리가 전도를 받았다. 그 사람이 시계방 잘했으면 어떻게 전도 받을 거냐.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를 갚아야지. 그래가지고 시계 한 개씩만 팔아줬는데 그때 600개를 팔아줬다든가 700개를 팔아줬다든가. 그래가지고 일어나고 자기들의 선전이요. 야, 나를 전도한 사람이 시계방 어디서 지하 어디서 하는데 갑시다. 그래갖고 혼수하는 친척집 사촌 오촌 그것만 해도 자기는 딱 자리에 섰다. 그 나라와 그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모든 걸 책임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것이냐면, 천국에는 내가 전도하게 되면 내 이름이 기록됩니다.
귀신이 물러간 거 그거 절대 기뻐하지 마라. 네 이름이, 전도한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멸류관 주고 상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안개 같은 세상에 잠깐 살면서 먹고 마시고 뭐 거기서 부자 되고 막 이 아웅당하고, 아니 영원한 곳에 가서 이름이 새겨지고 영원한 곳에 가서 우리가 상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전도 갔는데 그 사람만 구원받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전도받냐면, 구원받냐면 작정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전도가 가서 전도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그 선택 작정의 원리가 나로부터 오는다. 어떤 사람 전도한 데 보니까 참 팔자 전도, 그런 전도인데, 옛날에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십자가 알기 전에 팔자 그렇게 알았다는. 그리고 사람 딱 보면, 어메 당신은 지옥 갈 팔자가 아니요, 천국 갈 팔자요. 어째서 그래요? 당신 얼굴 관상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관상도 볼 줄 알아야 돼. 당신 얼굴 보니까, 저는 이제 이 방법도 저도 써요. 당신 절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요. 우리 권사님이 나 전도할 때 그랬거든. 고 선생 이렇게 병들어 죽을 사람이 아니요, 붕어회 먹을 사람이. 나는 붕어회를 먹을 사람이라 하길래 붕에 인도할 목사 될 사람을 잘못 알아갖고 계속 교회 가도 붕어회를 안 줄. 벌써 예언적인 걸로. 당신은 세상 사람은 팔자 뵙기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당신은 죽을 팔자가 그렇게 이렇게 살 팔자가 아니요. 그 다음에 혼자 못해요. 만일 고목사 보고 혼자 예배당을 지으라고 했으면, 아유 택도 없어요. 택이 없으면 물도 못 마셔. 쥐뿔도 없어. 쥐가 뿔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혼자 돈 대서 하라고 하면 천만의 말씀. 우리는 3년 동안 금식하면서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혼자 금식해. 나 하루도 못해요. 내 신체 구조가 하루 금식하게 되면 못 견디게 되는 신체 구조. 어떻게 혼자 금식을 해요? 만일 혼자 전도하라고 하면, 아니 어떻게 7,500만 민족을 건지고 세계 60억 인구를 내가 어떻게 건질 수 있어요? 일찍이 내가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우리 기독교인일 때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7천만이 전도되겠더라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네가 7명만 전도해라. 우리 10만 영혼을 우리가 채우게 할 때 수도권 변방 우리 사는 데서 내가 한 사람 10사람만 전도하면 우리 교회 10만이 돼가지고, 그냥 10만 되면 어떻게 되냐? 예배당은 안 지어. 걱정하지 마라. 혼자 10만 죽어다 깨나도 못하.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내가 하고 있는 전도 중에 하나가 유언전도인데, 이렇게 전도 이렇게 집회하다 보면 그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고 암에서 고침받던 사람이 많이 생겨요. 왜냐면 내가 그러거든. 그저께도 그랬어. 당신 말기암이다. 온몸에 퍼져서 의사가 당신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석 달 살면 산다면 의사 말이 거의 맞아. 의사 말을 하나님 말과 같아. 현대 과학이 그만큼 그렇게 높이 왔어. 당신 석산산하고 절망하지 마라. 석 달을 하루를 천년같이 살게 되면 10만 년도 살 수 있다. 10만 년도 살 수 있다. 그 대신에 당신이 전도를 하라. 어떻게 전도하냐면 찾아가든지 아니면 부르든지 유언 전도해라. 친구야, 내가 병원에서 석 달밖에 못 산다 한다. 근데 내가 죽기 전에, 나는 죽으면 천당 간다. 내가 이 죽을 목숨을 갖고 너하고 나하고 친구로 살았는데, 나는 죽어서 천당 가고 너는 이 세상에 남겨두냐. 그러니까 내 소원이다. 너 꼭 예수 믿고 우리 같이
하늘나라 가자, 구원받자. 안 믿을 사람이 없는 거. 내가 예수 다 믿고 교회 나가자마자 뭐 한 달도 되기 전에 후배 5명 아주 세상에 족한 사람 불러다 놓고 1시간을 설교했어요. 그냥 모르니까. 나를 설교 길다가 하면 안 돼. 원래 예수 믿을 때부터 설교가 길었어요. 지금은 30분이니까 짧은 편이요. 막 거기서 전하려고 막 예수 막 이렇게 하니까 5명 중에 하나가 형님 잠깐만 스톱하십시오. 왜? 형님 이러다가 쓰러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형님이 설교를 중단하겠니? 이제 그만하겠니? 그 다음 주부터 예수 믿고 나와 같이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러지만 너희들은 패기가 있고 젊은인데 안 돼. 꼭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하니까 그 5명이 와서 장로 되고 집사 되고 타락했다도 다 돌아오게 되고, 지금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그 마지막 유언전도, 예수도 만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할 때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 유언적인 전도예요. 유언적인 우리의 마지막을 갖고 전도하면 안 될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언을 해야 돼. 너 낫는다. 너는 위대한 인물이 된다. 그 다음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줍니다. 빚진 자의 전도, 성령의 전도, 그리고 예수 전도. 예수는 내가 다른 각 마을로 가자, 이를 위해 왔나니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 한번 따라하시면서 마치겠어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트는 자니라.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전도하자 할 때 한 사람씩만 우리가 전도해도 교회는 모아지기 시작하고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